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면서 지난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저 형식적인 마음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로 옮겨 가셨죠.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발을 씻기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쭉 씻겨 오고 있는데 그 차례가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자신이 3년 동안 목숨 걸고 따랐던 그분에게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이었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주께서 정말로 내 발을 씻으시려입니까? 이렇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씻기려고 한대요. 진짜 씻기려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뭐래요? 못 씻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 당시 문화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아니요. 그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베드로처럼 행동을 해야죠. 아니 어떻게 감히 스승님이 제 더러운 발을 씻어줘요. 제가 씻으면 올바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승님이 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은 알지는 못해. 너는 지금은 알지는 못해. 그런데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지금 잘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사실은 이건 분명한 이유는 있어 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지금 네가 잘 몰라서 지금 나에게 발을 안 씻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유는 있어. 근데 그 이유를 정확히 네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잘 모르고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요? 씻자 이 말이잖아요. 씻자. 내가 지금 너는 잘 몰라. 그렇지만 나중에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 발 씻게 발 대놔.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 너무나 확고합니다. 자기의 신념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내 발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참으로 의지가 강하고 고든 사람이죠. 요즘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렇죠? 아무리 스승님이시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잘못된 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야 지금 네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씻자 이렇게 말해도 아이고 안 되죠. 아무리 어찌게 됐건 지금 이 씻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대쪽 같은 사람. 야, 사람이 정말 고든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념을 잘 지켜서 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네. 겨울철에 푸른 소나무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 그렇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그 신념대로. 근데 그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잘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또 그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겠다라고 하셨을 때 왜 거부했죠? 당시 문화적인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그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발 내놔라, 발 씻자 하는 그 말보다도 자신이 지금 한평생 살아오면서 유대 문화와 성경의 문화와 또 모든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확고한 생각, 그리고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을 확실한 진리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확실한 세상의 진리, 확실한 세상의 진리와 예수님의 명령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라고 답하실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요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주장과 베드로의 생각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그것과 배치되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양심상 뭐예요?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 예수님이 저렇게 잘못된 일을 나에게 시키는데 예수님이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의를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다 따라서 세상에 그냥 해. 하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용납될 수 없어요. 따를 수 없는 것은 내가 따를 수 없어요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또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달랐을 때 때때로 그것을 주저하거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거나 심하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것은 저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잘못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듣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왜 이런 방법일까요?
이 방법밖에 없으실까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는가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밖에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세요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발 씻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종이나 하는 것이고 제자나 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위치에서, 스승의 위치에서, 주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섬김이 많이 많아요. 왜 굳이 그 방법이세요? 왜 굳이 그 방법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 방법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따를지 몰라도 저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이해 못하십니까? 저는 이해해요. 분명히 베드로 마음속에서는 다른 12제자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12명 다 씻길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중단시키고 싶은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존경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부분, 이 부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발을 씻겨요? 정결한 것들을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정결하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알려주고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은데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갔던, 사랑하는, 나를 정말로 존경한 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나를 좋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고 목숨을 걸러버렸던, 예수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주님만 따르고 있는가? 혹여 오늘 우리 자신도 베드로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진심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베드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돼.
얼마나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다 알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보였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찮고, 내가 그 순간 예수님 팔 씻겨주지 마세요. 한 번이면은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니요, 결단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내 기준에 다 얽매여서 주님 나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2번이나 거부한, 내가 그러고도 제자일까라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극단 표현을 하시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 씻어주면 이제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 말이.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준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누가 발을 씻기느냐, 누가 씻기느냐. 이 예수님이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가서 발 깨끗하게 씻고 와. 발이 더러운 문제라면은요. 그렇죠? 야, 알았어. 그러면 둘둘 짝져. 끼리끼리 싹져. 네가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래. 네가 생각해도 참 좋다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씻기면 그렇게 힘들면 야, 둘둘 짝져라. 그래서 서로 씻어줘라. 발이 깨끗한 게 문제라면 그렇게 씻으면 돼요. 발이 깨끗한 문제라면 예수님이 야, 그래, 그러면 각자 알아서 깨끗하게 씻어. 이러면 돼요. 그런데 발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씻어줘야 돼요? 내가 씻어줘야 돼요. 누가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씻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나서기 좋아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씻어주지 마시고 제가 나머지 11병 싹 씻어줄게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내가 다 씻어줄게요. 발이 깨끗하다면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1명 중에 예수님 저는 제가 씻어왔어요. 안 씻어요. 라고 한다면 그와 예수님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씻김을 받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겸손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기는 행위는 씻김을 받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씻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너와 이런 관계다. 나는 너를 깨끗하게 발을 씻기는 관계다. 이렇게. 내가 너를 섬기고 너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너와 그런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발 씻기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너와 나의 어떤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깨끗해지고 싶어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보다도 어떤 자격을 스스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좀만 더 준비된다면, 내가 좀만 더 깨끗해진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시작점,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씻김을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구원은 여러분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시작은 누구부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면 나는 너하고 아무 관계도, 아무리 깨끗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결 하나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계를 시작하시고 그 관계를 맺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요,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줄래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설명하세요.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쵸? 목욕탕에 나왔는데 발에 무슨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럼 발만 씻지 다시 처음부터 씻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멀어질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먼지가 많고 신발도 오늘처럼 모든 발을 다 감싸는 게 아니라 집신보다 좀 더 나은 나막 같은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깨끗하게 해도 집 안만 돌아다녀도 뭐예요? 먼지가 발에 가득 물어요. 그래서 잠잘 때는 반드시 또 씻어야 돼요. 목욕하고 조금 돌아다니다 발 씻고 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목욕한 자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하세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결을 말씀하세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과 관계를 늘어온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한 존재다. 깨끗한 상태예요. 이미 제자들은 깨끗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을 필 필요 없이 뭐예요? 발만 씻김을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 깨끗한데 발은 몸이 아닌가요? 아니요. 다시 말하면 몸이 깨끗한데 발 씻김이라는 관계를 계속해서 또다시 이어가야 된다. 큰 줄기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또다시 죄의 문제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고 그러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발 씻김이 필요하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또 다른 발 씻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 씻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한 반복적인 발 씻김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쩌면 조금은 뜬금없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해요? 다 깨끗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깨끗하지는 않다. 유다는 어쩌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깨끗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다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발도 씻어줘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외적으로는. 같이 돌아다녔고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요. 또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셔요. 겉으로는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베드로나 유다나. 우리 중에 여러분 누구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나 베드로나. 어느 누구도 구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몰라요. 왜요? 자신을 팔자가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자신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발 씻김으로 겉으로는 깨끗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은 결국 뭐예요? 외적인 경험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 관계. 하나님과 내적으로 얼마나 깊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회개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유다는 뭐예요?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을 생각했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함께 있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장로되고, 같이 권사되고, 같이 집사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고, 또 같이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했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내적 씻김이 내 삶의 실제적인 관계와 연결되어야 올바른 신앙임을 우리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겸손의 교훈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뭐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은혜를 받아라. 너의 발을 뭐라는 얘기요? 나에게 주어라.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를 씻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너의 발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너의 죄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네 스스로 무엇을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발을 나에게 씻어달라고 내어 놓아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씻김을 받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나를 향한 것을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하여 씻기는 그 손길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바보스러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그렇다는 얘기죠. 왜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너무나 나를 그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 수도 없이 내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그 이후에는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몰랐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후에 알리라.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그 모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알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는 신뢰입니다.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하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베드로처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것, 이후에 알게 되는 게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미 목욕한 자라도,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매번 씻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에게 내 발을 내어 맡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죄의 모습들이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또다시 그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일 아침에 또 그러고 내 삶의 전부가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 이 씻김의 문제, 나의 발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공손하게 내어 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일하는 곳에서나 일하지 않는 곳에서나 잠을 자는 곳이나 언제든지 주님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씻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는데도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